11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삭개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저께도 우리는 한 시각장애인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눈도 떠지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함도 얻었고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사실 똑같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환경은 다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진 것이에요. 놀랍게. 옛날에 말도 못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이제는 새로운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절박했어요. 어떤 소문도 들었고 저 사람이 누구인가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죠. 간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은 세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에요. 죄인, 매국노, 오늘날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죽일 실제로 그 당시 세리들이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격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았는데 한적한 곳에 가면은 폭행도 당하고 때로는 목숨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상대해 주질 않는 거예요. 외롭죠. 자기들끼리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속에 늘 그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삭개오는 마음속에 그래도 깨달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봐야 되는데, 즉 예수님이 이 지역을 떠나가면 내가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른의 체면을 다 잊어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나는 지금까지 헛살아왔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토색한 일이 있거든. 토색한 일이 있지요. 내가 토색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배나 갚아 주겠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요. 그동안 수많은 그런 세월 동안 많은 재물 가지고 살았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정말 넉넉한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까지 인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인생 후반기의 삶을 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아갔던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죄의 모습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그리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죄가 고백되어진다고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오지만은 주님 전에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처럼요. 삭개오는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고 그러니 그 인생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외로움을 넘어서 삭개오는 아마 큰 좌절 속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인생을 사는 삭개오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어울려서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는 물질이 중요했지만은,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했지만은, 전에는 내 인생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이 중요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그런 귀중한 사람이다. 오늘 삭개오는 드디어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